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요. 지난 6개월간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셔서 하반기에는 더욱 풍성한 신앙의 결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격려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6개월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5가지의 열매를 함께 했죠.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지난주에 자비, 이렇게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성령의 열매 그 6번째 양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양선이란 무엇인가? 양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다소 생소한 말일 것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를 써서 어질고 착한 품성이 바로 양선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선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도 goodness, 선함, 선량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냥 선함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쓰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나 유치부의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아유 착하다라고 할 때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언제 그러나요? 뭐 예쁘다라는 말은 훨씬 대중적으로 쓰지만 착하다라고 할 때는 좀 어떤 상황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말을 잘 들을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을 때, 어른들 말씀 잘 들을 때, 또 인사 잘할 때, 물어보면 또 대답 잘할 때, 그런 아이들 보면 아이고 인사도 잘하네, 말도 참 잘 듣네, 참 착하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회사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이력서를 받았는데 딱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보통 거기에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니네 회사에 누구누구 일한 적 있지? 그 사람 좀 어때? 그랬는데 대답이 아, 그 사람 그냥 착해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인가요? 예. 왠지 요즘 세상에는 이 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없다, 혹은 우유부단하다, 심지어 무능력하다까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착하다라는 말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 착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정작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지요.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의롭고 착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더 독하고 더 차갑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냉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이 선함, 양선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때 바로 이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 선함,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총 600회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살면서 좋은 일 한두 번은 하지 않습니까? 가령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헌혈을 한다든지, 할아버지 짐을 들어드린다든지, 길거리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 한두 번 했다고 그 사람이 선하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마 세상에 선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선함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즉, 정직한 마음, 따뜻한 마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라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마음, 우리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내 자신부터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어떨 때는 온유하고 친절한 천사 같은 마음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순식간에 분노와 증오의 마음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로마서 7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자기 내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계속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선함은 단지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표정을 짓고 말투를 따뜻하게 하고 자선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선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함을, 양선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내 체질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체질 개선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양선의 사람, 선함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이것이 가능하신가요? 성경 말씀이니 읽고 받아들이기는 하겠다만 만일 현실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선을 행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차례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갑자기 퀴즈를 하나 내셨어요. 맞추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구마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였어요. 고구마의 반대말이 뭔가? 뭔가요? 감자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네. 답이 뭘까요? 정답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 고구마의 반대가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속이 막 답답할 때 우리가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다 그러죠. 그리고 반대로 속이 뻥 뚫릴 때 아이 사이다 같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림 하나 보실까요? 혹시 여러분 저 두 사람을 아십니까? 예, TV를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우리 넷플릭스에 했던 드라마입니다. 배우들인데 최근 화제가 되었던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한 두 배우입니다. 왼쪽에 있는 배우는 극 중에 우진이 엄마라는 아주 진상 엄마 캐릭터로 나와요. 진상 학부형. 맨날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애한테 앞에서 수학 문제 풀게 하지 마세요. 아이 자존감 떨어져요. 시험 문제 틀리면 빗금 치지 마시고 다른 표시를 해주세요. 아이 자존감 떨어져요. 그냥 입만 열면 자존감 얘기를 해요. 또 전화해서 애 아빠가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라고 협박도 합니다. 근데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찍고 그냥 욕을 왕창 먹었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고구마 한 100개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저런 진상 부모들 그리고 학폭을 일삼는 그 진상 학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교권보호국이라는 기관에서 학교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질서를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남자가 이제 그 교권보호국에서 온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폭력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 교권보호국 선생님들은 싸움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불량한 아이들이 나타나면 한 주먹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고구마 캐릭터 때문에 그냥 답답해 있다가 그냥 주먹으로 다 때려 눕히니까요. 속이 얼마나 시원해요. 시청자들은 다 압니다. 이 드라마가 판타지다. 그리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수라는 행위는 폭력으로 갚는 행위는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커다란 쾌감을 줍니다. 우리도 때때로 욱하는 성격에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주먹다짐도 하고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쾌감은 잠시 우리에게 시원함을 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어떤가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죠.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 그 행동 수습하느라고요. 나중에 엄청나게 고생하죠.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자존심도 굽혀야 되고 심지어 돈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결국 악에게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질문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서로 초점이 달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될까? 내가 뭘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이 진정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루하루 닮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작품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행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존재로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바로 이 선함, 양선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왜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미국 현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말씀 중에 참 가슴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속을 월드, 세상으로 채울 것인지 혹은 워드, 말씀으로 채울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 라임을 맞춘 거죠. 월드, 워드 비슷한 발음으로요. 세상이냐 말씀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이 내 안에 더 채워져 있나요? 세상의 것들 월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워드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즉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상반기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 월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워드로 채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셔서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선함의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흔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벌써 오래된 말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너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어. 그러니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각자 살아가자.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서로의 문화와 차이와 개성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다름의 문제가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믿음과 진리의 영역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 이 기준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도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은 철저히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막상 그가 지은 죄의 달콤함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것을 쫓아가기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죄가 가득합니다. 이제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조차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영적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선한 삶을 실천하여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이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되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 월드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워드의 가치관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함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순간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삶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커다란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함에 대한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비록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도 만들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마음, 착한 행실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몇 갑절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선함을 실천하여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